오래전부터 룻기를 읽을 때마다 판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 전달력이 있고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이 국악을 전공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소고를 빌리면서 한 자락 해봤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썩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에게 큰 폐는 끼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대금 연주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가야금 연주하시는 집사님도 계셔서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트로트도 부르고 다 하는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목사가 판소리로 어르신들 앞에서 같이 아멘 하면서 이제 하면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품고 또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룻기는 판소리와 참 잘 어울립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붙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이 베들레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남의 나라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들도 다 잃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살아냈더니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고 끝에는 웃으며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으로 시작된 이 룻기, 흉년으로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에 매우 척박한 배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 종착역이 풍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다 회복되고 보리타작을 할 때에 그 밀이상만, 그 보리 이상만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풍년으로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며 낳고 또 낳았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국 웃으며 결국은 소망이 결국은 회복으로 다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룻기는 또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룻기에는 두 사람의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 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다 어느 날 남편을 다 잃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이들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들의 앞길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잃은, 남편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아까 판소리에서 나온 대로 씩 웃으면서 자기 친정으로 신속하게 싹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르바의 이야기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르바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남아있던 한 여인이 있지요. 룻. 어머니가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라. 새 인생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내 목숨이 어머니께 있습니다. 하고 생명 걸고 어머니를 따라붙인 그 룻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붙쫓는 것입니다. 이때 이 14절에 보면 붙쫓았다. 그는 이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붙쫓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순우리말이에요.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하는 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붙쫓다라는 의미를 사전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룻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붙쫓았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 딱 하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야죠. 10번을 계산해도 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앞길이 열고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시댁에 와서 남편 잃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계획하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붙쫓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들어봤을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과거로 다 돌아가지만 룻은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 다 잃었지만, 다 없지만, 남편도 잃고 다 없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한 분, 그분이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붙쫓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친정으로 돌아가. 아직 젊으니 새 인생을 살라고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붙쫓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곳에서 축복하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쫓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 계획, 내 계산,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붙쫓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붙쫓는 것입니다. 붙쫓는다는 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계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붙쫓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계획, 내 계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요. 계산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잃을 것 같지요. 내 인생 없을 것 같지요. 내 시간 없을 것 같지요. 내 가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룻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붙쫓을 때 내 시간이 생기고 내 인생이 생기고 내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이제는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룻의 인생이 이와 꼭 같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다 잃어버렸는데, 다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에 주목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붙인 거예요. 붙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의 인생을 다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며 아예 메어 달립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예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선택한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축복의 삶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동역자, 내게 주신 봉사,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심지어 다 잃었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내게 남아있는 것 한 가지라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여기가,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통영, 남해 이런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자녀들과 가족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물어봐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다 식당 가면 식당 주인이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숙소에 가면 숙소 주인이 또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왔습니다. 예천에서 왔습니다. 예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가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안동에서, 예천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한 상점에 들렀는데 예천에서 왔다니까 예천에 가서 사래요. 예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교회, 여러분들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눈물 흘리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응답 받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2장 10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광야길을 다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나오게 됐는데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광야를 다 지났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평화로우면, 풍요로우면 더 감사하고 은혜로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신상들을 섬깁니다. 수많은 풍요 가운데 정작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풍요로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 그 축복된 땅, 그 복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지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그 세대는 밥을 굶어가며 끼니를 굶어가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 풍요로운 세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꼭 닮아 있습니다. 여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가며 붙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룻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 왕에게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거기에서부터 축복의 길이, 좁은 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시간,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갑자기 닥쳐온 폭풍우와 같은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쓰디쓴 마라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14절은 한 여인의 붙줬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께 입 맞추고 자기의 길을 떠나가 버렸지만 룻은 계획하고 계산하지 않고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을 때 고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잘 되는 날이 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오늘 우리는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가듯 우리는 예수님을 붙쫓아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룻과 같이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느끼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내 집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착하지를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반겨주는 곳,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곳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내 집은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밭에서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맏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잔치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다 초청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제 풍년이 왔다. 인사할 때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 쓴물이라. 내 인생이 너무 쓰니, 다 잃고 돌아왔으니 내 인생을 쓴물이라 말하라,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쫓는 인생이 되었을 때 쓴물, 그 마라의 우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마라와 같이 쓴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붙쫓아 단물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